오늘은 왜 마지막에야 후회할까? 왜 마지막에야 후회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거룩한 길을, 좁은 길을 반드시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때가 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변명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제서야 괴로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데스밸리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 공원에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공원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차를 탈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타시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에 차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 조난당하는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Death by GPS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인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셨어요? GPS에 의한 죽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마니까 풍경을 전혀 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조금도 보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길이 좁아지고 길이 끊겨짐에도 불구하고 깊은 골짜기와 황량한 벌판으로 차를 끝까지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난당하는 것이죠. 그들의 비극은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여기 환경이 왜 이러지? 내가 멈춰야 되나?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확인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비극은 시작되고 끊임없이 의심 없이 전진하는 일을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뭔가 아니람을 감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짓 내비게이션만 보고, 그래 난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속이고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그리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서야 후회하고 가슴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므낫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는데 그의 코를 뚫어서 마치 소처럼, 마치 짐승처럼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던져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통곡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후회하며 비참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굳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후회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머리를 쥐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지라는 생각을 해야만 내 인생을 돌이키나라는 걱정과 염려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우리들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아무런 염려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 돼서야 비로소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꾸 미루고 끝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결국 후회하며 땅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후회하고 땅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인생과 축복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작은 분기점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에게,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저 같으면 그 악한 왕에게 말 안 할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3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이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들에게 들려졌을까요?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요, 비밀스러운 말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은밀하게 이걸 암호처럼 다가왔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마지막에 후회할까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에 후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견책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죄 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예, 목사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저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야, 이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이분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깊어져서야 나에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깊어져서야 저를 찾아와 저에게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물었어요. 왜 이제야 이 무거운 짐을 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가릴 수 없어서, 내 힘으로 가릴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할 정도로 제가 깊은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것이 죄의 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는 이 죄를 능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만 즐길 거고, 이만큼만 빠질 거고, 이만큼만 세상에 푹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아니요, 죄는 자라나요. 내가 죄를 짓지만 후에는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을 때야 비로소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길 수 없을 때야 비로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탕자가 돌아올 만한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가지고 집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언제요?
그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 이렇게 낭비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죠 하고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을 때 그는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이제는 다 탕진되어져 버렸어요. 있는 것도 남은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때 돌아오면 되잖아요. 나 이제 돌아가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갑니까?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때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그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가슴을 치는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마음은요, 세상적일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거예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가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셨으나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르셨으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르셨을 때 아멘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마지막에 므낫세는 그렇게 후회하고 말았습니까? 매몰 비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 용어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은 건지려고 조금 더 돈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콩코드 여객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부루마블 안 하셨죠? 거기 보면 콩코드 여객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상품이 있어요. 네, 있다고요. 근데요, 지금은 없어요. 콩코드 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하여 만든 여객기예요. 이거는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비행을 해서 사람들을 자주 태우고 돌아다닐 수 있는 혁신적인 비행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비행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업성이 떨어져요. 이것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차라리 조금 속도를 줄이고 많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 낫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적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근데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왜요? 너무 많이 돈을 들였어요.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너무 많이 노력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멈추지 못하고 쫄딱 망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본금만 날릴 때 조금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몰 비용의 법칙입니다. 그럼 므낫세가 무슨 매몰 비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전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쾌락을 버리는 게 그만큼 어렵고요. 내가 누려왔던 삶을 버리는 게 그만큼 어렵고요. 내가 누려왔던 유익을 버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자존심과 우상들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신천지에 계신 분이랑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신천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에서 파송돼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오늘은. 안 계세요? 여러분, 이 근처에 굉장히 큰 신천지 성전이 있어요. 분명히 저희 교회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혹시 누구 기도받으러 가자, 혹시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고 있으면 저에게 꼭 신고해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열려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좋은 분들인지 좋지 않은 분들인지 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그 신천지 분들 잘 들으세요. 매주 오세요. 그리고 은혜 받고 우리 천국 가요. 거의 잘못된 데잖아요.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신천지에 가면 있습니까? 없대요. 거기 가면요, 실적에 막 쫓기고요, 막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뭔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생각과 압박감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대단한 진리를 얻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새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이만희 선생님이 보혜사라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대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럼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가족들도 다 들어왔어요.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팔아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 스스로 이것을 관두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이상하다는 것 알아요? 깨름직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그래 뭐라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가 드렸고 그 관계가 있고 내가 익숙하다고 그것을 계속 다니는 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일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유혹하잖아요. 더 즐기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조금 더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하고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걸 정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려왔던, 공들였던,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의 관계가 가짜 안락함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뿌리를 내리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롯의 처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멸망당하는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다는 것, 여러분 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짜라면, 그것이 망할 것이라면 뒤에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므낫세는 너무나 수고했어요. 므낫세는요 너무나 멀리 갔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늦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영적인 인생의 핸들을 꺾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쇠사슬에 차여서야, 비참한 사슬에 묶여서야, 바벨론 감옥에 끌려가서야 그곳에서 후회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냐고요. 물론 그런 인생까지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로 므낫세는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늦은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비참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놓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럼 나도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럼 나도 므낫세처럼 아주 그냥 바벨론의 감옥에 한 발을 내디들랑 말랑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너 돌아오겠습니다.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늦으면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늦게라도 좋으니 돌이켜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가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코가 뚫리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아세요? 삼손에게 이 세상의 어떤 남성, 여성, 아니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강력한 힘을 주시면서 그 힘과 은사를 가지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돌이키길 바라셨으니까요.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돌이키길 너무나 바라셨을 거니까요. 하나님은 삼손이 눈이 뽑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삼손이요, 그 머리가 밀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멘이시죠? 삼손이요, 동물들이 끄는 그 맷돌을 돌리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가 맞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끝자락에서 비명을 지르며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파멸의 자리에 가기 전에, 바벨론의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도 돌이켜지는 은혜가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나이지만 주님의 진노 앞에 서봤어요.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서봤어요. 그 두렵고 떨리는 진노 앞에 저는 서봤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의탁할 수 없고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그 기가 막힌 두려움 가운데 서봤어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가슴을 치면 주님께서 혹시 내 인생을 다시 예전으로 돌이켜 주실까? 크게 한번 맞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하실 때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분기점들을 지날 때 돌이키세요. 작은 분기점을 지날 수 있을 때, 죄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내기 전에 돌이키세요. 나는 괜찮아. 가짜 내비게이션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직분은 가짜 내비게이션입니다. 모태신앙이냐 아니냐는 가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냐는요, 가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사슬이 여러분에게 묶이기 전에 지금 인생의 핸들을 꺾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이 마지막에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는 기가 막힌 일을 막아낼 줄 믿습니다.